다 같이 찬송가 27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28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는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이른 새벽부터 깨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약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하여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는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그 하나님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실 때 그는 온유한 자라고 인정을 해 주신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모세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 온유한 모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화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참지 못하는 그 상황이 그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그 모세가 화를 냈던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애굽 사람이 자신과 같은 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있을 때 그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격분하였고 참지 못하여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그 계명을 돌판에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땅에서 그곳에서 춤추며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돌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산의 위에서부터 그것을 던져서 깨트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참지 못하고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데스에서 모세를 향하여 물이 없음에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이 모세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물을요, 하나님이 반석에 명령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냐면 그 반석을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그 모세는 결국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가 이처럼 화를 내며 참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온유한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라 하더라도 분명히 화를 내는 그런 사건과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화를 냅니까? 어떨 때 우리는 그렇게 분에 참지 못하여서 화를 내고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 성경 하나만 읽겠습니다. 오늘 2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그들이 모여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하는 이 지역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바로 입구 초입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고 그 들어가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였던 자리가 이 가데스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그 강한 가나안 땅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도저히 이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하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했던 자리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그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그 사건이 시작된 자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40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2절부터 우리 3절부터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그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들을 다 죽게 하느냐라고 하며 그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40년 전에도 그들이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했냐면 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로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하며 그들이 원망하는 그 40년 전의 모습과 똑같이 그 모습으로 어찌하여 이 광야로 불러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며 그 모세를 향하여 그 원망하는 그 모습을 이 모세가 보게 됩니다. 1세들이여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그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을 이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2세가 똑같이 그 같은 자리에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이 모세가 더 이상 참지를 못한 겁니다. 어떻게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함으로써 고생하고 그렇게 다시금 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까지 왔는데 또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그 드디어 화를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가 폭발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분을 내고 분노하고 경노하며 오늘 그 모세가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화를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참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의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여전히 똑같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세상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그 나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믿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히려 화를 낼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래도 내가 잘하였는데도 그 변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열심을 내고 노력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그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화를 낼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모세와 같이 어쩌면 달라지지 않는 그 상황과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화를 내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내는 그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데스는요, 그 4개의 샘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중에서도 최대의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데스 바네아로 오면서 뭘 기대하고 꿈꿨냐면, 그래도 거기 가면은 이 많은 무리가 마실 물이 있고 우리 그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힘들어도 거기 가면은 그 마실 물이 나오니까 그 물이 있으니까 우리 좀 가자라고 했는데 그곳에 도착했는데 뭐가 없냐면 그 물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바랬던 그 오아시스가 다 말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화를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내고 그 화를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우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 많은 계획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 어쩌면 그 노후의 계획일 수도 있고 오늘 내가 가정에서 세우는 그 많은 계획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소망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이런 계획대로 자녀를 잘 키우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면은 광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그 작지만 오아시스 같은 그런 복을 나에게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망으로 변하고 곧 화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가 제물을 드릴 때 당연히 하나님이 연락하시겠지, 내 제물을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연락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는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색이 변하며 그것은 곧 화로 변하고 그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화가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도 화가 날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화가 납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는 화가 납니다. 오늘도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사실 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너는 죄를 짓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참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화를 없다라고 그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화가 분명히 화를 낼 수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하나의 그 성품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의 감정일지도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화를 내고 안 내고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 화를 내는 것이, 오늘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나의 그 화내는 것들, 그 분노하며 토해내는 것들을 무엇을 향해 내가 쏟아내고 있느냐가 우리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도 화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에 보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화를 내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와와 함께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고 해산의 그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불평하며 원망하며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하나 되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화내시고 분노하셔서 그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 두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화를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 영광을 취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은 화내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면서 예수님은 화내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분노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요, 우리의 화를 내면은 그것을 누구에게 쏟아붓느냐면 우리는 사람에게 쏟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요, 그것이 누구를 향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예수님도 분노하시지만 그 분노와 화냄은 무엇을 향해 있냐면 본질상 진노의 씨인 바로 그 쓴뿌리인 죄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을 향해 화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질상 진노의 씨인 그 죄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 거룩한 진노를 내고 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화를 누구를 향하냐면 사람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향하여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화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인이요, 그가 그 재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재물을 드렸다면 연락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인데 그 죄를 향하여 그가 분노하며 그 죄의 씨로 말미암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누구를 향해 했냐면 아벨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아벨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요셉의 형제들이요, 그 요셉이 바른 말 합니다. 그가 틀린 말 한 것 아닙니다. 아버지에 가서 형들에 얘기한 것은요, 형들이 그래도 잘못됐을 때 그들이 뭐 잘했는데도 뭐 그것 갖고 얘기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들이 잘못한 것, 그들의 그 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그 화내고 분노하는 것을 누구에게 쏟아붓느냐면 바로 그 동생 요셉에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스스로 앉아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그들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죄를 무엇을 향해 쏟아붓느냐면 결국 예수님을 향해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화가 나면요, 우리는 그 화를 어쩌면 그 분노하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 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화를 냅니다. 자녀들은 잘못됐을 때 자녀들을 책망합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원망하며 그 부모에게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녀를 향하여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이 기대하는 치까지 따라오지 못할 때 그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는 분을 내는 겁니다. 아내를 향하여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남편을 향하여서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습, 어쩌면 달라지고 변하지 않는 그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며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화를 내고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내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 죄와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화내는 것은 그 화의 칼은 결국 모든 것을 상하게 하고 황폐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불사르고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생명이 없고 모든 것을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화내심 또 하나님의 분노는 다릅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인 죄, 오늘도 그 본질상 진노를 향한 하나님의 그 화내시고 저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자리 가운데는요, 멸망이 있고 그것은 황폐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진노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치시고 만드셔서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함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것, 아담이 근본된 토지를 갈았던 것,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을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것이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화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에 있는 그 죄에 대하여 그 거룩한 분노를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향하여 우리는 그 화내며 어쩌면 그 죄를 저주하고 미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부르짖고 기도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는 그 심령들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이 보입니다. 고통하고 아파하는 내 자신이 보이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아파하는 우리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화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요, 요즘에 우한 지방, 그 중국 우한 지방에서 그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폐렴이 많이 돌고 있죠. 그래서 그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이렇게 기사를 봅니다. 그것 때문에 기사도 보고 하는데, 그 기사를 보고 막 이제 동영상도 올라와서 막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막 아비규환돼서 병원에서 막 난리 나고, 그 병원에서 시체들이 있는데도 치워지지 않고 거기서 그냥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기를 막 그 중국 정부를 욕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만들었던 그게 박쥐를 먹어서 그랬다고 그러도 하죠. 막 먹지 말아야 할 야생 동물들을 먹는 그들의 식습관을 사람들이 욕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상황이 급박한데 또 인천공항을 통하여서 6,000명 가까이 되는 그 우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중국 사람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그것을 왜 막지 못하고 여전히 늦장대응하는 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비판하고 화를 내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드냐면 제 마음도 속에도 그런 것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밖에 대처하지 못했을까? 왜 이 상황이 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왜 박쥐를 왜 먹어가지고 왜 그렇게 여태까지 대응을 잘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며 제 안에도 그런 울분과 화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화가 남이 어찌 됨이냐, 누구를 향하여 너는 화를 내고 있느냐라는 그 마음이 드는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 내 그 화냄이 누구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여태까지 뭐 하셨냐고요. 저 우한 지방을 바라보시라고요. 저기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냥 두시고 왜 막지 않으셨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것이 사실 제 속에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는 그들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는데, 그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그들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냐면 중국 사람들 한국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냥 중국 출입 막고, 여기 우리 그 전염병 걸린 사람은 전염병 걸린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니까 왜 와서 굳이 우리한테 전염병을 옮기려고 하느냐. 그걸 왜 막지 않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그런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기며 함께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그 분노하고 화내는 것들이 사람을 향하고 정부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된 것들과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함이 왜 내게는 없는가라는 그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그 쓴뿌리 때문에, 그 본질상 진노 때문에 아파하며 저주하며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도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무감각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제 자신을 바라보면 그래도 내 죄를 향하여서 화를 내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고 사랑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그 죄를 바라보면서 책망해 주실 수 있는 분, 오늘도 그것에 대하여 나를 대신하여 분노해 주시고 화를 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큰 은혜고 감사고, 또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 모든 죄악된 것들, 오늘도 화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화를, 우리의 그 쓴물을 쏟아내는 자들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마음 이제는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들의 그 들보는 바라보며 내 눈안에 있는 그 티끌, 내 눈안에 있는 그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있는 그 작은 죄들을 가지고 그 티끌을 가지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그 죄악이 쏟아내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토해내는 것은 하나님 악한 것들이고 추악한 것들이고 더러운 것들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파하지 못하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어리석은 우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그 통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해결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그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픈 자리에서 병석 가운데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죄를 향하여 쏟아붓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받는 그 은혜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써 이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오늘도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열심히 그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벌어진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또한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받는 그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또한 총회와 병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난국 가운데서도 주님 지키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